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켜면 세계 곳곳의 사건, 사고, 주식시장의 변동, 정치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뉴스 중에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울리고 삶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몰아내며 진정한 기쁨을 주는 소식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대개 조건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질병이 나았다는 소식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성공해도 불안한 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단 한 줄로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고 절망에 빠진 인간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선언이 찾아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의 첫 페이지, 가장 가슴 벅찬 한 문장,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쓰인 복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온 제국에 선포되던 단어였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자가 주도하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유대의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나사렛 예수가 진짜 세상의 왕이시며 그분의 이야기가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 짧은 한 문장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며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왜 마가는 다른 긴 설명 없이 이 한 문장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적 신비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없을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복음의 시작 선언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거칠고 참혹했던 역사적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대략 주후 60년 중후반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시절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던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발생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 맹수의 밥이 되거나 온몸에 기름이 발라진 채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불타 죽었습니다. 낮에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야 했고 밤에는 잡혀가 가족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과연 예수가 주님이신가?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우리는 이토록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왜 로마 황제는 저렇게 서슬퍼렇게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피를 흘려야 하는가? 이러한 깊은 회의와 절망, 두려움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을 때 마가는 붓을 들어 첫 문장을 내리치듯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은 단순한 책의 제목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향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한 영적 전쟁 선포였습니다. 당시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과 함께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신의 아들은 오직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곧 복음이었고 황제의 통치가 곧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 황제의 승전보가 복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진짜 복음이다. 본문에서 마가가 사용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셨으며 배 고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단순한 성인 군자나 도덕적 스승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위대한 선언 뒤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즉,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오염된 이 세상을 향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고 죽음과 눈물이 지배하던 옛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빛이 지배하는 새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뜻입니다. 박해와 죽음의 공포 앞에 떨던 로마의 성도들은 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비록 지금 우리가 카타콤에 갇혀 있고 사자밥이 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구나. 마가는 바로 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을 성도들의 심장에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의 범죄로 어떻게 가려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 땅에 회복되었고 장차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지상 상륙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열심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만들고 정치 제도를 개선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잔혹한 전쟁과 소외 그리고 정신적인 황폐함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구조입니다. 로마 제국이 외친 평화는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호령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죄인의 발을 씻기시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기묘하고도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 시작은 출발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위대한 대단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치명타를 입었고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는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며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가는 로마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눈앞의 현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는 패배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시작된 그 나라는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찬란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무력해 보이고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뒤에는 구약성경 수천 년의 역사와 예언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계시의 완성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해설되고 뒷받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가가 선포한 복음의 뿌리는 구약의 이사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예언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날이 올 것인데, 마가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좋은 소식의 실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구약의 다윗 언약과 시편에 근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을 상징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시편 기자들이 영안을 열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구약과의 정합성을 이룹니다. 신약의 다른 복음서들과 선지서들 역시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을 각기 다른 풍성한 색채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시작, 요한복음은 마가의 시작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마가가 역사적 현장 속에서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다면 요한은 그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임을 해설합니다. 그 다음 약속의 성취로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듯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의 이 선언은 마가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인류 역사에 복음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흘러 들어와 신약의 모든 성취로 흘러나가는 영적 댐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는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영웅이 일어났지만 인류 역사상 유일하고도 진정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단 하나의 완벽한 공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동의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엄중하고도 은혜로운 신앙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와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중심적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낙심과 원망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신앙의 중심에 복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나 세상의 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시작을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도리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사람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복음의 사실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공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굴복입니다. 마가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신앙의 도리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하며 내 삶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왕이 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환영하지만 내 삶을 다스리는 주님으로는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내 재정, 내 시간, 내 자녀의 미래, 내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는 예수님이 관여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조력자로만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은 나의 모든 선택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계획을 꺾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믿는 신앙입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마가가 선포한 시작은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내 가정은 이미 망가졌어. 네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너는 가망이 없어. 그러나 복음은 외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깨어진 인생, 실패한 과거,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파편들을 모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룩한 낙관주의를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신앙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오늘날 거친 세상을 살아내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완벽한 패배자이자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사회에서 매장당했으며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와 비슷한 영적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리지? 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지? 왜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지? 그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결국 거칠고 참혹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며 외롭게 죽어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눈물의 골짜기가 결코 내 인생의 끝이 아니며 실패가 아님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듯이 복음 안에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료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소망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주님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고 통장 잔고의 숫자에 인생이 흔들리며 건강검진 결과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세상의 환경과 물질이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선언합니다. 진짜 왕은 세상의 물질도 질병도 권력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로마 성도들이 사자 굴로 들어갈 때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자의 이빨이나 네로 황제의 칼날보다 자신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놓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거친 풍랑을 보지 마시고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혹시 인생의 막막한 벽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미 꼬일 대로 꼬여서 회복될 수 없어. 내 상처는 너무 깊어서 아물지 않아. 나는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가 외친 복음은 완벽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자체도 사실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무단으로 가출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영적 탈영병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문제아였습니다. 낙인 찍히고 실패했던 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마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그는 결코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인정할 만큼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실패자 마가를 들어 위대한 복음의 선포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가의 인생에 복음의 시작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과거가 어떠했든 너의 실패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내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여 너의 주님이 되었다. 이제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지 않겠느냐.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거룩한 외침이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로마의 어두운 카타콤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맹수의 이빨 앞에서도 찬송하게 만든 기적의 원동력이었으며 실패자 마가를 성경 기자로 변화시킨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사슬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모든 성도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손을 꼭 잡고 그 구원의 첫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